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전도하자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괴로워요? 전도합시다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전도하자는 말이 좋고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합시다. 그럼 왠지 부담스럽고 그 말이 싫다면 이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전도는요,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 기도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해?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름을 걸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의 내용이 2절 2절 이하가 그 명령의 내용인데 핵심적인 첫 말씀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고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희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은 전도하는 것도 명령이기에 순종하려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는 희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해요. 방법. 그래서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도 세미나 교회에서 했었고 또 세미나 하는 곳에 다녀도 리더자들이 다녀도 왔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는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충성된 믿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헌신과 희생하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는 희생입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고취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전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한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행복한 거예요. 전도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해요. 그런데 전도는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희생이 없으면 전도에 열매가 없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 뭐해? 죽지 않으면 밀이 떨어졌는데 한 알의 밀이 떨어졌는데 이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늘의 밀알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예수님 자신만을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늘의 밀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고 그 하늘의 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죽는 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을 때 다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주어진 사명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뭐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게 더 귀한 것이었다는 게 내 생명보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뭐 했어요?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됐어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는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자주 묵상하지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자랑거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감격하고 그러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가치, 소중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로 인하여 거듭났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새 생명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고백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믿음은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이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희생을 해도 전도를 위한 희생을 해도 괴롭질 않아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교회가 살고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나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해도 그 마음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합시다. 전도의 기쁨, 전도의 행복을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해? 희생해야 된다. 그럼 앞에 말했죠? 무슨 희생? 순종하는 희생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 위대한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 위한 희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에 대한 목적, 또 가치 어디에 두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데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에 빈자리 채우고 숫자를 늘려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영혼 살리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뭐 남편이, 자식이, 형제가, 친구가, 이웃이 지옥을 가, 지옥을 잘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왜 그래,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나 가, 잘 간다, 잘 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요, 지옥 가라고 박수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수라고 해도. 하물며 내 사랑하는 형제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지옥 가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전도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 천국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왜? 네 형제 떠내려간다. 지금 떠내려간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저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그 바라만 보고 있겠냐. 얼른 생명줄 던져. 생명줄이 뭔데?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시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만 성도도 교회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박해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공유하며 나누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가치를 어디에 뒀습니까? 영혼 구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들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치의 기준을 준하여 순종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읽었는데요.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1년에 10명, 100명, 1000명 말고 한 사람만 여러분이 전도하면 교회는 배가 운동된다. 한 사람.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앉은 옆자리에 누군가 한 사람 갖다 앉혀놓으면 여러분 우리 성전 앉을 자리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이 배운 배가 운동, 2년 차가 되면 4배 운동, 3년 차가 되면 8배 운동,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한가 부담스러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통하여.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또 누군가, 이거 다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해외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 아시잖아요. 선교지 다녀보신 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금요철 예배 때도 기도하고 하지만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에서 촛대를 옮긴다. 저는 그 말씀이 매우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이 성령,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촛대로 옮겨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데 그 역할의 주인공 중심의 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길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래. 근데 거기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어. 말하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 이 필사의 각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십자가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예수 복음이니까, 그것이 죽은 영을 살리는 거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이니까, 그게 여러분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고 희생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순종을 해도 그냥 순종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다 안다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솜씨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잖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는데, 권능. 성령의 권능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 예수 내 증인, 내 증인, 내 증인. 예수 증인.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잖아요. 빌기를 다하며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시다. 전도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할 담대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해요.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중언부언 막 하는 게 아니고 좀 지혜롭게 사람 마음을 좀 감동시킬 수 있게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달라는 거지.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할 말을 내 입에 주어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따라해요. 성령의 역사,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가 저 사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감동도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물질로 갖다 섬기고 별걸 다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할까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했으니까 열매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 네 가지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나가야 돼요. 전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저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일은 항상.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오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끌어다 앉히려고만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부산에 있는 형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제주도에 있는 형제도 전도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친구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되고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파송하는 교회. 전도를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전도를 파송하는 교회. 우리 소강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수요 전도팀들이 전도하잖아요. 또 각 기관에서 또는 구역이 평일에 또 이렇게 토요일 주말에 전도하는 구역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그게 파송이에요.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이 전부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적 사명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연초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가르치고 하시면서 뭐 했어요? 나중에는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보내냐면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를 말해요. 추수. 그러면서 그러므로 38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추수를 말하는데 추수는 뭐예요? 심었고요.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교회도 세워가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으로 알곡으로 드릴 그 영혼들을 우린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우리가 정하기도 하지만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고요.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혼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혼이라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 예수님도. 여러분들 동일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도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참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뭔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진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간혹 보면 있어요. 저분이 무슨 표정을 보면 지금 저분이 뭔 생각을 하고 앉아있나. 하나님 어떤 분은 찬송해도 찬송도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면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말이요. 아유 할렐루야 반가워요.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야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아까도 참 많았지만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나가 복음을 전하면 매를 때려요. 감옥에 가두어요. 막 죽여요. 이런 박해 속에서도 저들은 그걸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웠대요. 그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켰대잖아요. 달려갈 길 맞췄대잖아요.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박해가 있어도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처음 말했죠.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환경적인 것,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요즘 전도 안 돼. 요즘에 무슨 전도가 되나?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됩니다. 우리 토스트 전도 여러분 통해서 오잖아요. 성도들이 오잖아요.
말했잖아요. 토스도 받아먹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받아먹은 사람은 오히려 안 와. 지나다니면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다. 좋은 일 한다. 생각해서 왔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힘을 잃어가고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함으로 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예수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의 말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요. 15장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만 91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1마리를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또 8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을 쓸고 가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의 그 소중함을, 가치를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가보면 그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런데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리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래요. 저 먼 데서 오는 그 아들을,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거야. 보는데 집 나갈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닌 돌아오는 모습은 초라하고 거지 중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냄새나 더러워.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목을 입을 맞추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도 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 나갔던 탕자 그 한 아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그 마음이 있다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절박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절박감. 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뭐 사법권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종로에 있는 성동교회라고 그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간증. 우리도 이제 11월 첫 주에 총령 전도주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총력 전도주일인데 내가 문 앞에서도 지켜볼 거라고 목사님이. 그리고 안 데리고 오는 사람 다 쫓겨보낼 거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근데 장로님께서 바쁘다 보니 전도를 못하고 왔는데 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입구에 서가지고는 안 데려오는 사람 가서 데리고 오시오 막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 자기도 갖다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다가오고 성전문을 나와가지고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주택 문을 두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나와서 뭐 그러시냐 묻길래 여차저차 해서 그러니 나하고 교회 한 번만 좀 가주시오. 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교회 좀 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더랬잖아. 그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쫓겨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자기가 가만히 보면 교회 가느라고 사람들이 저게 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자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거든. 가고 싶대, 자기도.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나보고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반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이야기죠.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이 손 내밀어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라고 소리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 당장 손 내밀어 보세요.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게 전도의 열정입니다. 근데 아예 잊어버려. 장로님이 총동원 전도주님도 모르고 왔대잖아. 와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쫓아내더라잖아요. 아이쿠, 망신 나갈까봐. 가서 얘기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본문 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뭐해?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걸 나의 직무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전도대원들의 몫이야. 선교는 선교사님의 몫이야.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전도는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이 지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한 사람. 할렐루야. 초청 행사만 하면 맨날 단골 손님이 있어, 단골 손님. 여러분들 전도 행사 해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 단골 손님. 행사 때 한번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나는, 그 선물이나 주고 보내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관을 갖고 전도합시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내가 전도하잖아? 그 영혼이 살잖아? 교회가 살잖아?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요. 내가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서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나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더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의의 멸관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박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는 희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전도합시다. 전도를 위해 희생합시다. 그 열매는 분명히 여러분의 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